저는 이 표현을 구구절절히 주의를 해서 내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열정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다리축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다리축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렸던 그 이스라엘 야곱처럼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다음 주까지 부흥과 관련된 한 두세 주 정도 살피게 될 텐데 부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 이것도 물론 부흥입니다. 두 개의 Q라고 하는데 하나는 퀄리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 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또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의 부흥이라면 하나는 퀀터티, 양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양적인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양적으로 성장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대로 질적으로 성장했는데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흥의 여건들은 그렇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강성해지고 이런 개념의 부흥이기 이전에 이 부흥의 절대적인 조건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세상의 어떤 기업체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될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된 성도들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때 교회는 더불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저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강렬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열정과 부흥에 대한 갈망이 많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 혼자 열심히 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직분자들 몇몇 그저 눈에 띄는 몇 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부흥은 1차적으로 건강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몸에 지체된 모든 부분이 균형이 잡혀 있고 또 어느 것 하나 누수되지 않는, 그래서 다 잘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할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은혜 안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바로 우리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이다. 부흥은 사람의 의도, 사람의 바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입니다. 믿음의 신실함, 생각,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러면 믿음의 신실함과 생각과 행동이 더불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부흥이라는 거예요. 또한 회개, 겸손, 순종, 이런 개인이나 공동체의 성향이 부흥의 시작과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 개인의 회개, 개인의 회심,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직함, 이런 것들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더 깊은 회개와 더 큰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열정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찾아보니 부흥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니 해도 뭘까요? 뭐니입니까? 뭐니 해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그냥 막 눈이 빨려 들어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뭔가 은혜가 흐르는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그 간절함이에요.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사모하고 더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0편 18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는 뭘까요? 진실한 뭘까요? 진실한. 네? 쓸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뭘 외쳤죠? 제일 먼저 회개하라. 기독교의 핵심은요, 회심입니다. 회개.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진실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입니다. 열왕기하 2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멘.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개혁을, 그 땅에 세워져 있던 많은 우상들을 철폐하고 개혁을 시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회개의 경험이죠. 그 말씀을 경험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흥의 시작은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변화가 바로 부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불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가 균형 있게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찢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참 너무너무 귀중한데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숙제하듯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 사하며 은혜도 주시고 말씀에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야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온 세상에 온 교회에 은혜의 비가 내려도 그 은혜의 비 사이사이를 다니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을 열어 제껴놓고 무조건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셔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부흥의 조건이죠. 겸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건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흥의 조건 5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간절함.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과 경험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결과가 있겠죠. 부흥의 결과. 제일 먼저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씨앗이라고 신약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어디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죠? 옥토밭. 우리가 생각하는 옥토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자갈도 듬성듬성 섞여 있어서 그런 땅입니까? 가시 엉겅퀴가 자라는 땅입니까? 길가에서 가끔 차도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은 그런 땅입니까? 아니에요. 부들부들하고 그저 물을 뿌리면 물이 쫙 스며들면서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힘으로도 충분히 씨앗이 자리를 잡는 그런 땅인 거예요. 적당하게 거름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인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드러워진다. 아니에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 마음의 그 경직됨이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의 쟁기가 그 마음을 확 이렇게 파제끼면 그 땅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화내는 분 보셨어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밝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은혜 받고 문 나가서 저 계단 나가기 전에 얼굴 다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적인 마음입니다. 이건 뭐 강조할 것도 없고요.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순종과 믿음은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 따른다. 이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뭘까요? 열심이다. 열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에스라 5장인데요. 에스라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가 상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땅이 비었으니까 그 땅에 돌아와서 자리 잡고 사는 그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그냥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다가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줘서 오랫동안 성전 건축에 또 예루살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마음속에 그걸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흥 없이, 마음의 열정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음의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성전 건축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의 헌신자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건축을 해가는 거죠. 그 영적인 신앙적인 열정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며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그냥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고 자꾸 지치고 힘들고 다른 생각 나고 그렇게 되면 이 봉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심, 봉사, 헌신, 이건요, 이거 했다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직분도 받고 이런 사역도 감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숨이 턱턱 걸릴 정도로 많은 것들을 부여받고 감당해야 되는 마음의 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되는 자들에게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가 받은 달란트 땅속에 묻어놓고 칭찬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투자해서 뭔가 열심히 할 때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어요?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더니 우리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잘 애쓰고 충성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큰 것도 맡기겠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놀라운 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 받게 된 거예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그만큼 사역하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 하나 있던 사람은 아꼈지만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없어서 나한테 누가 일 안 맡기나 이렇게 지나본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더랬어요. 나만 사역자냐, 이런 마음을 한두 번 가졌던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역들이 맡겨졌고, 정말 제 아내가 증인이잖아요. 입이 돌아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많은 사역들이 맡겨질 때, 그때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그거 싫다고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다고 해서요, 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때는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맡을 만하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그릇이 안 돼요. 내가 내 주변 머리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능력도 주시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 가능한 거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을,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을 거예요.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전 건축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열심히 힘을 다 빼버렸어요. 손에 힘을 다 빼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안 하면 속 편한 거죠. 그런데요, 말씀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들 안에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그런 사역을, 헌신을, 충성을 해야 될 열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넘치는 헌신입니다. 넘치는 헌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모세의 얘기고 다윗에게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가져온 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와라 말할 정도로 정말 가득가득 차고 지코도 남고 모든 것을 하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정말 제발 이제 그만 가져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헌신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만, 항상 이 헌신의 문제는 이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헌신합니다.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되냐면요, 주여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면 그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거,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안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실 때는요, 꼭 이 기도하고 오셔요. 하나님, 내 영혼에 불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 부를 때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임하는 것.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중에 주를 부르며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한 불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기부터 올라오다가 밖에서 소리만 들려. 요즘에는 문을 저렇게 고쳐놓으니까 밖에서 예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냥 방음이 잘 돼가지고 저기만 와도 벌써 우리 교회 찬양하는 소리,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느낌이 그냥 그 영혼을 그냥 확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예배 장소에 참석하기만 해도 정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우리 세종한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부흥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 내 안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박해가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또 핍박,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는 거, 이런 게 어렵거나 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 그 부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고 좀 성숙한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다른 건 다 접어두고서라도 우리 믿는 정치인들은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불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요,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천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또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면 기독교까지 싸잡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또 괴롭혔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저녁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교회의 기회가 왔고 믿는 자들에게 기회가 왔다. 제발 그 300명 중에 믿는 사람 없나?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람, 불을 가진 사람 없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하고 정말 어떻게든 이거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 그런 자들 일으켜 주시고 다니엘 같은 그런 자들, 스룹바벨 같은 자들, 여기 에스라 같은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재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랑 이제 다른 거 없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내일 열심히 하자. 주 열심히 섬기자. 그러면서도 한켠에 마치 뒤에서 이렇게 뭘 땡기는 것처럼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놔서는 안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그랬잖아요. 중세 교회가 무너질 때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초대의 그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교부들, 그들이 바로 무너지는 교회의 기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기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어렵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성도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성도에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부흥은
개인의 내면과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 예배, 헌신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종함께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이 먼저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간절하게 주를 부르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또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열정이 있고 뜨겁지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부흥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세종함교회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